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다할 것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그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에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라면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8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9절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전하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걸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을 빛하고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떠한 빛도 미해결인 채로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건데, 또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믿는 자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이고 계속적인 것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매일매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빚진 자의 이 마음,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계명 중 인간과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 10번째 계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명이 많아도 이것들이 다 어떤 말씀의 요약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랑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10절에서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만일 사랑이 어떤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을 지배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불신자들과 사회 전체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일,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거룩한 삶의 그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거룩한 아름다움을 갖출 때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시킬 수가 있어야, 그런 매혹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13절에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음란함,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방탕한 도시 로마에 살던 로마 교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둠의 일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떠드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당시 이제 로마인들은 술의 신이라고 해서 주신이라고 해서 바커스를 숭배를 했는데, 이 바커스를 숭배하면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음란과 호색이라는 것은 뭐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중복시켜서 당시 로마 사회가 음란한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점점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성적으로 막 타락하게 되어지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귀부인들도 여러 명의 정부를 가질 정도로 그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뭐 오늘날도 뭐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그랬는데,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음란과 호색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툼과 시기, 이것도 역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다툼은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거친 투쟁을 가리킨다면, 시기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어떤 내면의 불같은 시기심,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극심했던 권력 투쟁, 그리고 도를 넘어선 파벌 의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 이게 어두움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이런 생활의 모습들은 마땅히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3절 14절의 말씀이요, 성 어거스틴이 거듭나기 전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과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 걷다가 명상에 있었는데, 그 순간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이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때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면서 이 당시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하게 되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또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서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대강령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신령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1절에서 뭘 듣지만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기에 영혼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영적인 잠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케 하는 거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일어나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생각,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먼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기보다 2000년이 지나간 이 시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과거보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과거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같이 일어서야 되느냐? 죄악과의 전투에서 참전한 용사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빛의 갑옷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용사로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영적인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언제든지 14절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옷 입어. 참으로 그분의
그분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이 옷 입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녹슬고 무뎌진 이 영적인 감각을 자꾸 날카롭게 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사처럼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정말 우리 곁에 자리를 펴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옷 입기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또 빛의 갑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복된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